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파기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백성들, 이 언약을 깬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33장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그 선조에게 약속한 땅에는 보내주겠다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는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아모리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원래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건 맞는데 사자를 보내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나는 같이는 안 가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하겠는데 내가 같이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같이 가다가는 너희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우리 그 바로 전에도 이들이 금송아지 때문에 진멸하려고 한 것을 모세가 가로막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보면 진멸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사자를 보내겠다. 대신 나는 가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그 사자에게는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겠다. 23장 21절에 사자가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걸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자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는 적을 쫓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켰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걸 깨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들의 이렇게 된 거는 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 원래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미지근한 거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행동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열심을 안 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책망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미지근하게 섬길 수 있는 건 각자의 몫이지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만든 건 이스라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4절에 이 말을 듣고서는 아주 슬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단장품을 제거하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것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걸 그 말에 따라서 순종했다. 6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했다. 근데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 그럼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 되심이 취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번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뒤틀어진 관계인데요, 나와 하나님 관계는 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부 관계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친구 관계가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회사의 사람들 상하 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관계에서는 빵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는 되게 못하는데 남편은 되게 챙기고, 아내 되게 챙기고, 뭐 자식은 되게 챙기고, 부모님은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하나님과 여러분 별로 좋지 않게 지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불편해요. 서로 싸움다든가 하거나 불편한 거, 기쁨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랑 혹은 뭐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잘 안 되면, 그러면 내 영이 참 곤비해요. 이건 여러분 느끼고 있죠? 저희 신앙생활 좀 못할 때를 지금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못할 때를 추억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내 영혼이 곤비하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때 사실은 평안이 원래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부 싸움 해갖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웬만하면 좀 좋게 넘어가야죠.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들이 스스로 우상숭배함으로 관계를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렇게 깼기 때문에 끝나는 건데, 과연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모세는 이럴 때 어떻게 했겠는가? 그게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모세가 과연 이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 나오는 거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요거에 약간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만남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게 뭐 묻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고, 여기 보니까 이 진과 이 백성들이 머무는 곳과 회막을 거리를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분명히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라고 그랬거든, 성소라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못 나가고, 이제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그들은 다들 이제 장막문, 원래 진 중에 있어야 되는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뭐 회막으로 나아가도 뭐 이제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 좀 정리하려고 그랬을 거고, 이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내려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다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장막문에 서서 자기들을 못 가고 이제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모세를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기 위한 것 같은데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한 점 11절이죠. 여호와와 모세는 굉장히 친해.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은 굉장히 친해. 여기서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대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쳤어요. 그럼 원래 끝이에요. 근데 내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이제 여호수아까지 두 사람인데 일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무지 친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 예수님 비슷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몽땅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래서 인생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계약은 깨졌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만나는 한 인간이 있었다. 이름하여 모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인간이 있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보겠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두 명이 살아남아서 그 끈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이 시대가 앞으로 굉장히 타락할 거예요. 더 타락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더 타락할 거예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한 명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 한 명이 불길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다 꺼져도 이거 불이 하나 계속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 촛불 같은 거 다 꺼져도 하나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켜는 것처럼. 앞으로 이 나라 점점 그리스도인 줄어들 것이고 형편없을 거예요. 아주 세속화될 겁니다. 성도들이 다 자기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한 명만 버티면 우리나라 살 수 있어요. 그 한 명. 예. 그럼 여러분이 만약 설교한다면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설교하고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대세에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에 나라도 한 명, 나 끝까지 충성해야지 그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남겠다. 다른 사람 다 타협할 것이고 다 그렇게 지내도 나는 바뀌지 않겠다. 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결심을 하세요. 그때 좀 해보겠습니까? 내가 한 명만 있으면 돼. 다 타락해도 지금 모세가 하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후계자가 같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 그럼 과연 이 버려진 이들을 어떻게 다시 백성으로 삼는가? 모세의 역할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한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막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던 그들, 진노를 당했던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간곡히 말려가지고 이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아주 이 장신구 같은 걸 다 떼어내고 그러고 나서 저 회막문을 바라보고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다 일어나서 그 10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막 춤추고 난리쳤거든요. 우리 중에 춤 잘 추는 사람 있나요? 네. 춤추고 난리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또 이렇게 아주 숙연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인데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숙하며 겸비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멀리 있기도 하고 주와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친할수록 하나님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교회는 나오듯 똑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연히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화하는 단계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쯤인가? 그래서 내가 왕년에 나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 다음 것을 회복시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내 관계는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는데 그때 그는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알죠. 원래는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진노를 면하게 하셨어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세한테 천사를 보내서, 저 사자를 보내서.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멸하셔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지만 이제는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는 않겠다. 이걸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세 번 기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12절부터 14절까지죠. 왜 인도하라 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자, 함께 보낼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자, 그냥 어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를 왜 보내지 않느냐, 그걸 지시하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참으로 은총을 입은 자라면, 왜냐면 하나님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 나한테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나의 백성이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고 13절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그 백성으로 받아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응답하시죠.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분명히 그 사자만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가겠다, 함께 동행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걸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모세가 두 번째 기도예요. 내가 생각에 이제 하나 된 거 아닌가. 근데 두 번째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모세가 처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그 질문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답변을 통해서 하는 거야. 답변을 통해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은데, 우리 주의 목전에 은혜를 주의 족속을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앞에 거와 좀 다른 거죠.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16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라, 그거예요. 즉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거 같아. 그러면 내가 임재하겠다, 같이 가겠다. 그럼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 결국은 뭐 통행할 때 임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 그건 다시 백성으로 삼아달라, 그 뜻이죠. 예, 이 답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그러세요. 뭐냐면 내가 하는데 왜 하는 줄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것이다. 예.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의 중보로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모세가 이제 간구하는데, 이건 좀 내가 보기 개인적인 간구예요.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는 개인적인 간구인데,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이걸 봤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제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다음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젖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래서 내가 너니까 들어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뉘앙스가. 근데 들어줘도 너무 쉽게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들어주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이제 딱 한 가지더라. 이게 원래 하나님 속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왜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나는 왜 금방 안 들어주십니까? 예,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왜냐? 연단. 성경에서는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걸 간구할 때 당장 들어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연단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얻는 거예요. 나의 성화를 위해서.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성화죠. 거의 성화. 좀 남게 남았지만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은 들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좀 천천히 들어주시나 보다, 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주위 사람을 보면 저 친구 되게 성화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도 쟤는 연단도 안 받고 금방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쟤는 어떻게 학교도 잘 풀리고 뭐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집 사면 오르고. 저건 뭐야 저건.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예.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삶을 종합적으로 보세요. 잘 들어준 배부를지라도 예, 그에게는 풍성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그에게는 풍성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겐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원래 이런 거 할 때는요,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거지 자꾸 남을 끼워놓지 마세요. 예. 내 인생의 길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나는 거지 자꾸 딴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뭐 학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돈은 많이 못 벌어.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근데 딴 사람 보니까 돈은 많은데 학벌도 없고 되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꼭 비교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난 학벌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잘생겨서 좋은 호인의 사이구나. 이런 거 감사할 생각 안 하고 왜 난 돈이 없는가. 그 사람 못생긴 거가 잘생긴 건 비교 안 해요. 왜 저 사람 돈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냐. 자기가 예를 들면 10이 있으면 9가지를 받았잖아요. 한 가지 못 받았을 때 꼭 요거 못 받은 사람 요거 받은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왜 그런데 전혀. 그 사람 또 딴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중에 누가 다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낙원이게요? 그럼 다 갖춰봤자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아니, 비교 꼭 하려면 바울과 비교하세요. 바울. 예?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감옥 가고 더 터지고 돌로 맞고 이런데 내가 안 맞은 거 감사하세요. 비교하려면. 그냥 저 회사에 아무개는 승진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뭐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남과 자꾸 하지 말고 이 특별히 기도 응답에 관한 한 각자 그 깨닫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바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정석이 있어요. 정석. 근데 고수들은 아주 고수들은 때때로는 정석과 다르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야단 맞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그의 감과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지금도 설명해봐야 물론 제 책에도 뭐 기도에 대해서 썼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세요. 예? 기도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잘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흑암 중에 있고 빛이 없어도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 시편 기사를 보세요. 시편은 다 그 힘든 가운데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패턴 아닙니까? 시편에. 우리는 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이 제일 커 항상.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각자의 그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골리앗이 싸우자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숨었지만 다윗은 나갔던 거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아요. 이건 나가도 반드시 저건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결단,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강구는 이거와는 좀 약간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모세의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제 18절 모세가 이르되 두 가지 응답 받았으면 됐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까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좀 달라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예를 들면 구름, 뭐 불, 맹렬한 불, 또 그때 만났을 때 발 아래 청옥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불이나 구름 뭐 이런 거 말고 그 임재의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지만 좀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개인적인 그러한 만남, 그럴 때 그런 걸 보여달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어떤 임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아마 그 본질일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이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궁일이 할 자를 궁일 베푼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다. 사실 뭐 하나님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죄인들은 다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쓸 수가 없어. 다 멸망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분의 성결성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 등을 본다는 게 그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와 같은 말이에요. 내 등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영광의 어떤 잔영, 얼굴은 볼 수 없어. 그건 우리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 그분을 직접 대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실체의 어떤 잔영이랄까, 그걸 이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구했던 걸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했던 거 안 된다고 해서,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온 게 얼마나 많은데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숱한 세월이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미루시거나 연기하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문제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들어주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지금도 모세가 이런 기도했을 때 뭘 보겠다고 그래, 죽고 나면 다 볼 텐데, 이런 식이 아니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단계, 어떤 응답 받았다 안 받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응답 받았네 간증하고 막 그거 말고 이런 걸 응답할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믿음, 저건 죽는 거다, 이렇게 요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요런 것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두려운 게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근데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거를 성경에서 보거나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물어보면 기도 어떻게 하죠? 뭐 응답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입에서, 본인의 체험에서 기도요? 그 응답 받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죠. 은행에 넣으면 이자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어야죠.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요. 내가 그러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 중요해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 영광에 이렇게 접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또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의 간증 듣고 혼자 뜨겁지 마세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도, 여러분 지금 뭐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혀 있는 거 있습니까? 바바바박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시다. 저는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다니까. 제가 이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대안 없어도, 앞날에 대해서 대안 없고 대책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고 나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성격이 워낙 낙관적이고 뭐 아니에요. 똑같이 저도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저도 의심하며 회의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 뭐 될까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죠.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아이고 모세는 참 좋겠다. 이게 이제 뭐 기도만 툭툭툭툭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참 모세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 잘 들어준다 이렇게 결론. 나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그동안 그러면 아니 그 주짓수도 뭐 한 10년 하면 뭐래도 할 텐데, 태권도도 하면 이게 뭐 사범도 되는 건데, 교회 벌써 10년씩 다니는데도 아직도 기도하면 응답 모세는 해줍니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죠. 이제 그런 단계가 돼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아직도 모세나 혹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그렇죠? 나는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생활 좀 더 하세요. 좀 빨리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돼. 저는 여기서 참 부럽기보다도 하여튼 모세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었다는,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아무나 이런 기도 합니까?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런 마음가짐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등을 받대잖아요. 그 등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두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이 배역한 민족, 배신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걸 선택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모세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들을 받아달라고, 이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13절에,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함께 늘 이제 지내야 된다고, 동행해야 된다고, 이방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하나님은 속성이 원래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잘 들어주세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하면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보다 70배, 7000배 잘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 죽어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또 그들이 결국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아주 기이한 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로 안 될 것은 이 땅에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 기도 외에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는 몽땅 다 응답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저의 답변은 뭡니까?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이란 말 넣으세요. 응답은 있는데 아직.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뻔히 길이 있는데 왜 그거 시간 투자를 안 하고 그거 이뤄보려고 막, 이거는 막 10시간씩 투자하고 막 5시간씩 투자하면서 정작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거는 한 30분 투자하고, 그러니 뭐 될 게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죠. 여기 차라리 여기 5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고 차라리 일을 30분 하시든지. 간절히 원하는 건 기도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 떠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그냥 뭐 아람 민족이랑 다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기서 좀 배워야 돼. 모세처럼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 우리나라 4,80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북한의 2,200만, 2,400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자꾸 김정은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리고 김정은이 좀 정신 차리길 바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김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850만 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5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북한 또는 막 중국, 인도, 나라마다, 일본, 좀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손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세계가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계의 대통령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두드러진 모습은 뭐냐면,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그 함께함, 그걸 가장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래,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논과 밭에, 그래서 뭐 짐승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삶,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신앙 없는 PhD, 무슨 의미가 있죠? 신앙 없는데 좋은 직장, 신앙은 되게 없는데 무지 잘 나가는 사람들, 신앙은 진짜 가난한데, 신앙 면에서 가자는데 되게 물질적인 부자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이 부자, 신앙 없는 연예인들, 신앙 없이 하는 결혼, 이거는 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 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딴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깨달음을 갖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열심을 낸 거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중에 사업도 의미가 있고, 데이트도 의미가 있고, 결혼도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진도, 친구와의 만남도, 자녀 낳는 거, 자녀 기르는 거, 이것이 열매, 그것에 그런 것들이 열매가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빵이야. 신앙생활은 빵인데, 이 땅의 것 아무리 잘 풀려봤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빵인데 이 땅의 일들은 잘 풀린다. 우리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제 본선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데, 그 가는 길에서 뭐 좀 괜찮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올림픽 같은 거 하는데 그거 거기서 이제 결승 금메달을 따야지, 거기 우리나라에서 막 선발전에서 뭐 최고로 잘해봐야 뭐야, 거기서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그 본선에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도 수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서 딴 것들 잘 풀려봐야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죠. 하나님과 동행이 본질적인 것이고, 뭐 하나님이냐 뭐 결혼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가운데서 뭐 결혼이고 자녀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 아니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옮기셔야 됩니다. 내 앞날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내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동행한다면 우리 친구처럼 아주 가까이 지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간구하는 모세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80년의 생을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이때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친해지는가,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친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해야 천국의 소망이 생기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지내고 찬양하고, 물론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근데 아예 지금 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기도 좀 기도 생활 힘들어하고, 예배 나오는 거 힘들어하고, 성경도 참 보기 힘들어하고, 억지로 하면 뭐 천국 왜 가세요? 천국에 천국 가면 아예 풀인데, 풀 매일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매일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저 기도하기도 싫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싫고 말씀도 안 보면서 음성 듣기도 싫으면서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고 우리는 대화할 거고,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결국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럼 천국에 안 가도록 길을 써야죠. 가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는데 여러분 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그만큼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에 막 가고 싶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자기는 빨리 제발 좀 날 좀 누가 좀 죽게 안 해주냐, 좀 내가 빨리 죽어야 천국 가서 직접 만날 텐데,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뭐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속에 원하고 있어. 빨리 죽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 뵈면 좋겠다. 이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도 지루하고, 설교도 또 이제 지루하고, 찬양도 뭐 그렇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러고, 천국 왜 가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낼 텐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깨서 힘써야 될 것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자격은 여기서 그분을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그래야 기대가 되죠. 이게 좋으니까 기대가 되죠. 지루한 삶을 그러면 기대가 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는 다니고 있다, 아니면 내가 무슨 팀장이다, 조장이다, 직분을 맡았다, 혹은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만족은 점점 더 친구의 관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각자의 이런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이렇게 오래 사귀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부부도 사귀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서 이러한 모세처럼 이렇게 친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지금까지 혹시 못 그랬다면 앞으로라도 이제는 들어가셔서 깊은 관계에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떤가? 나와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가 나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알겠는데 또 교회에서 형제자매 관계는 알겠는데 솔직하게